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이 되겠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오늘이 7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2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우리가 그냥 모이는 것보다는 책 한 권씩 읽고 서로 좀 더 북쉐어링을 하면 유익한 모임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번 모임부터 우리가 한 권씩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좀 나눌 책이 산둥수용소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짬짬이 제가 읽고 있는데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 신학 교수였던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1940년에 이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 북경에 있는 영경대학에 영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41년에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일본이 외국인들을 한 곳으로 이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산둥 수용소였는데요. 이때 랭던 길키 교수가 2년 6개월 동안 이제 이 수용소에 직접 갇혔던 그 일기들을 모아서 이제 책으로 쓴 겁니다. 대략 한 2,000여 명의 외국인들이 이제 이 수용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의 꽤 그냥 유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중국에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왔던 사장님, 아니면 뭐 교수, 아니면 선교사, 의사 등등 꽤 그냥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었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중국인들을 이제 종으로 누리면서 어려운 일, 허드렛 일 다 중국인들이 하고 본인들은 그냥 뭐 좀 나쁘게 말하면 유유자적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졸지에 수용소에 오게 된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한정된 공간이죠. 또한 음식을 배급받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저기서 이제 불만이 막 터트려져 나옵니다. 당시 2,000여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한 영역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대표자들을 스스로 뽑았어요. 그래서 이 불만들을 해결하고자 대표자들이 모여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고 배급받는 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 어느 누군가의 희생이 수반되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지금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이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 있죠. 그러면 그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누군가가 더 좁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는 조금 더 넓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는 음식이 왜 이렇게 적어요? 나 음식 좀 더 주세요. 내 이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좀 더 적게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른 누군가의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가지만 결국은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자기 이익이라는 절대적인 힘 앞에 논리와 공정, 때로는 배려와 양보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어색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이 랭던 길키 교수가 깨달은 게 있어요. 수용소에 오기 전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할 수 있어. 야,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야. 내 이런 엄청난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느냐? 그렇게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딱 돌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살만 했다는 거죠.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 수용소에 딱 들어오니까 어때요? 완전히 흔들리고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동안은 먹고 살만했습니다. 그동안은 모두가 편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다 보니까 공정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양보를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때로는 손님들이 찾아오면 집주인은 너무나 반가운 모습으로 그 손님들을 여유 있는 방에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이들에게는 여분의 침실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밀가루와 계란과 설탕이 언제나 주방에 꽉꽉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했던 사람들이 수용소에 왔다니까요. 더 이상 밀가루와 설탕이 주방에 쌓여 있지 않습니다. 욕실을 잇는 손님 방이 없습니다. 음식이며 공간이며 다 좁고 다 불편하고 다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이 이 책을 쓰고 있는 본인을 포함하여서 함께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의사, 교수, 선교사, 목사, 사장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비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이 뭐였냐?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이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 행위가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더라.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어떤 이 추천사의 글을 보니까 이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태인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야, 이게 인간이냐? 라는 정말 탄식과 이 화가 났다면 이 산둥 수용소의 이 책을 읽으면서는 뭐냐면 아, 이게 인간이구나 라는 현실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야 도덕이 어떠니 합리성이 어떠니 이해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역시 나의 이익에 대한 달콤한 포장지를 감싸면서 걸어 나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라고 내세울 만한 근거는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겉으로는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도덕과 윤리를 얘기할 수 있고 공동의 선을 얘기할 수 있고 배려와 간용을 얘기할 수 있고요, 섬김과 희생을 얘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우리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 삶을 돌아볼 때 와장창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자기 이익,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과 충돌할 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마음에 들지 않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어 성경에 보면 그는 살리셨도다 이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 말만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허물이란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서 바른 것에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라는 용어 역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허물이고 이것은 죄다라고 구분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구분해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라는 같은 뜻을 우리에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피폐함과 나의 영적인 무능함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봤지? 너 허물, 너 죄, 다시 말할까요? 바른 길로부터 벗어난 삶, 관역에서 벗어난 삶이 바로 너의 삶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말할까요? 과연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부터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할 때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많은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직접적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적도 없고요, 게다가 감옥살이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에게 제가 아주 정중히 한번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죄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욕을 하는 자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기준을 빗대어 본다면 어느 누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진짜 죄인이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냐면 관대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엄격해요. 그래서 소위 내로남불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나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게 나가죠. 왜 이런 줄 아세요? 내가 옳다, 다시 말할까요? 나는 아니야 라는 자기 입증의 또 다른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나는 옳다라는 것을 계속 대변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큼 모순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나에게 잘못된 것이면 다른 이들에게도 잘못된 것이고 나에게 옳은 것이면 다른 이들에게도 옳은 것이죠. 같이 봐야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서서히 잊혀지면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성에 더욱더 허우적대는 그 삶의 모순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양념을 쳐서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 얻습니다. 구원 얻는 거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바로 그때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때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에 속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2절 보시면 그리고 3절까지 보시면 따르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따르다라는 말에는 전제되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때로는 내 목마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 배고픔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군가를 따르죠. 무엇인가를 붙잡죠. 그리고 그것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러한 궁핍함과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이야기가 무엇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그때의 삶을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자의 삶을 딱 보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엉뚱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2절에서 보세요. 뭘 따르고 있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오늘도 추구하고 있는 모든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것보다는 큰 거 좋죠. 작은 것보다는 큰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큰 걸 좋아해서 한강대교, 청담대교. 그래서 오늘 우리 미국에 사는 사촌 형이 예배 같이 좀 드리러 왔거든요. 제가 미국에는 안 가봤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 사이즈에 비교하면, 중국의 그 사이즈에 비교하면 한강대교? 한강교. 근데 그 마음의 그 지향성이 보이죠. 우리는 작은 것보다는 큰 걸 좋아합니다. 부담되는 것보다는 부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좋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요. 못난 것보다는 뭐 좋아요? 이왕이면 예쁜 게 좋죠.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러한 것들이 너무 깊게 새겨지다 보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진짜예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몸에 새겨진 이 이야기가 우리들을 움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작은 것보단 큰 게 좋다니까요. 지는 것보단 이기는 게 좋아요. 점점 빈궁하는 것보단 점점 강하더라. 이 말씀에 아멘! 오늘도 우리는 아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물어야죠. 하나님, 이게 옳은 건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걸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너무 당연한 거죠. 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세상의 풍조가 있다면 뭐니 해도 돈과 성과 권력이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미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돈 앞에 장사가 없고요. 이성 앞에 흔들리지 않을 자 아무도 없고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 극히 드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단언하건대 이 돈과 성과 권력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우리들을 유혹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이미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미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돈, 이거를 딱 동등한 위치에 대립시켜 놓고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돈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냐 이성이냐 나의 정욕의 욕망이냐 비단 이것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냐 너의 명예냐 너의 위치냐 너의 자리냐 이 싸움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큐티했던 사무엘하 11장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다윗이 너무나도 여실하게 보여지는 본문이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암몬과의 전쟁, 마지막 랍바 함락 작전에서 모든 부하들은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엄청난 큰 암시를 주는 거죠. 자기 부하들은 목숨 내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건 단지 자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고발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대로 있었던 다윗에게 뭔 일이 이루어집니까? 밧세바를 보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를 향한 이 욕망의 정욕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휩싸입니다. 그래서 밧세바의 인생을 깨뜨립니다.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의 인생도 깨뜨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특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덮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했던 다윗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사무엘하 11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졌던 다윗이요.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풍조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변질될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뭔데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딱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이 빡 빠지잖아요. 죽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무고한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어찌 이 일로 걱정하지 마? 그건 아니죠.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 앞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그러한 모든 그림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일로 걱정하지 마. 이 칼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찌르는 거야. 인생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영적인 무능함과 피폐함이 얼마나 깊게 있었는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만큼 이기적이고 이것만큼 교활하고 이것만큼 무서운 말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마. 인생 다 그런 거야. 괜찮아. 그냥 네 하던 일로 다 해. 내가 책임질게. 아니요. 지가 뭘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자신의 계획과 생각, 자신의 의도대로 되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다윗이 진짜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괜찮아. 예, 그런 때가 있어야죠. 하지만 그 모든 괜찮아가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라면 죄송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우리 자신이 진짜 걱정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말했죠. 이 일 걱정하지 마. 아니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일 악한 거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 이거예요. 나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은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의도대로 이루어져서 걱정 없이 사는 거, 저도 그거 원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뭐냐? 설령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내 계획과 맞지 않아도 내 의도가 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적 질서에 우직하게 머무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다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해야 될 것, 바르게 해야 될 것, 정당하게 해야 될 것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이게 안 새겨져요. 부정의 전염성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게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의 전염성은 말하지 않아도 인간의 본능이 얼마나 악한지 거룩의 전염성은 더뎌도 너무 더뎌요. 안 나가. 진도가 안 나가. 복습하고 예습이 안 돼.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선행학습이 안 되니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이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이야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그때의 삶은 어때요?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뭘 따르고 있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얘기하죠. 공중. 여러분 눈을 들어 이렇게 한번 주변을 보시면 그냥 상가에 자, 상상을 해서 눈을 들어, 밖에서 눈을 들어 보시면 하늘이 보이죠. 스카이가 보이죠. 맑은 구름들이 떠다니면서 쨍쨍 내리쬐는 햇빛, 이 햇빛,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대기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고 실은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공중이라는 단어는 이 대기권, 이 스카이,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뭐냐면 사탄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활동하는 영역, 악한 환경, 타락한 상태, 이것을 공중이라는 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호시탐탐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면서 뭘 유혹하느냐? 세상의 풍조, 우리가 앞서 보았던 세상의 주된 풍조를 가지고 주된 공격 루트로 삼는 거죠. 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야, 굳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떨 필요 있냐? 야,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얼마나 그런 거 잘하는지 아니? 이러면서 우리들에게 아주 유혹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 눈에 쫙 펼쳐지는 게 뭐냐? 죄악의 열매들이 얼마나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지 몰라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읽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아주 경험이 많고 연륜이 쌓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자기 조카였던 이제 풋내기 사탄 윈 우드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 인간을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물론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그 가운데 한 내용인데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겸손 떠는 거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그의 모든 일상이 겸손이었어요. 자,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풋내기자 조카였던 윈 우드를 딱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야, 정말 저 겸손한 사람을 이제 우리가 넘어뜨려야 할 텐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풋내기 사탄이지만 풋내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쥐 박아야 되나? 확 그냥 때려 부셔야 되나? 뭐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스크루테이프가 껄껄 웃으면서 한마디 딱 하는 거야. 역시 그래서 너는 아직 하수야. 이러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아주 간단한데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이 문장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그 겸손은 어느샌가 싹 변질이 되어 교만함이 된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자, 500원. 이게 먹히네요. 이런 유머가. 그 한 문장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요거.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 라는 요 문장을 그 사람 생각 속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일상의 삶이 정말 겸손이었는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 처음에는 오케이. 이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 너는 왜 이래?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봤지? 나 겸손한 사람이야. 이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겠죠. 겸손을 얘기하지만 자기가 교만을 얘기하는.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일상의 모든 삶이 어느새 그 겸손이 교만으로 확 변질된다는 거죠. 정말 인사이트 있는 책입니다. 꼭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를 이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내일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죠. 3절로 가보십시오. 자, 그때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또한 뭐가 있었느냐? 하나를 더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생각, 작년 9월 3일 우리 예수호미술교회가 주일 첫 예배를 드리던 때가 딱 생각이 났어요. 지금도 저에게는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전날 밤 얼마나 제가 쫄린 줄 아셔요? 짜자잔! 개척한다고 이제 선포는 해놓고 뭐 나름 준비를 하며 2년 동안 준비를 했지만 정말 쫄렸습니다. 전날 밤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 드디어 예수호미술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군요. 그런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쫄립니다. 다른 것 때문에 쫄리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릴까? 이게 너무 쫄립니다. 참 저도 아직 부족해서 제 모든 목회 배경이 있어서 사실은 큰 교회, 저도 큰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요. 큰 교회만 이렇게 있어봐가지고 아직 연약해요. 제 몸에 아직 사실은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함께 예배 드릴지 몰라요. 주님, 그러면 나 쫄려요. 주님,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시고 진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좀 전할 수 있도록 제 마음 꼭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던 예수호미술교회가 어느새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진짜 주님이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다만 우리는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진짜 내 마음속에 더욱더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한편에는, 제 몸에 새겨져 있는 이 마음 한편에는 뭐가 있냐? 오늘 3절이에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와, 이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저는 정말 힘이 들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동년배 우리 친구들 만나고 얘기하면요, 얘기해요. 야, 뭐 걱정이야. 그래, 너 잘하고 있잖아. 야, 이번 주에 저희 교단 신문에 보니까요, 저희는 합동입니다. 합동 교단에 10년간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슬픈 얘기였는데, 저희 교단의 합동의 10년째 2.3일 동안 교회가 하나씩 개척되었고 3.4일 동안 교회가 하나씩 문 닫았어요. 그리고 100개 중에 한두 개가
자립할까 말까가 사실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저희 교단만. 그러니 저의 마음속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죠. 진짜 감사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가 진짜 스크루테이프에 나오는 이 스크루테이프처럼 제 마음속에 자꾸 들어와요. 머리로는 저 알겠어요. 진짜 감사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자꾸 이놈이 뭘 집어넣냐면 진짜 그래? 그러면서 딴 걸 자꾸 보여주죠.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목회 경험을 이렇게 했던 그 큰 교회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아직 멀었어.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 불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배고파요. 끊임없이 배고파. 이 배고픔이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저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게 점점 살이 빠져요. 살이 빠져. 지금 69kg대까지 지금 빠졌어요. 주님. 이게 주님 목회입니까?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노라면 막 가슴이 막 터져요. 진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막 터졌어요. 막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나오는 단어들 한번 보세요.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2절 세상 풍조를 따른다. 사탄 따른다. 그래서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이다. 3절 끝없는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고로 삶의 결론이 뭐예요? 3절 마지막 보세요.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뭐. 여기서 무슨 답이 나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의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어주셔요. 여기서 무슨 답이 나와?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고로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우리의 가능성은 0%다. 이 사실이, 이 말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역설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고 훨씬 더 악한 사람이고 훨씬 더 못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이 말이 진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무너질 때는 완전히 무너져야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재건축을 하든 하죠. 어정쩡하면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진짜다, 나의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끝났어, 나에게는 아무런 여지가 없어 라는 사실 속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않으면, 반대로 자꾸 미련두면 하나님의 온전한 행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4절로 가보실까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숨을 쉬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4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꼭 쓰셔야 돼요.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그러나 무슨 말이죠? 앞에 있는 내용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유나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앞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러나 나는 이걸 하겠다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나 동기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내용이 조건이나 전제가 된다면 접속사는 그러나가 아니라 뭘 써야 되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써야겠죠. 만약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뭐가 나올까요? 심판, 멸망, 끝!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이 세 글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감사하고 이것만큼 우리들 마음속에 진짜 감격스러움을 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자,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을 왜 살려줘야 되죠?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요, 왜 살려줘야 됩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을 왜 구해줘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이익만, 내꺼 자기 이익만 따르는 자들과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됩니까? 그 인간들처럼 꼴보기 싫은 인간이 어디에 있어요? 막 속 터져. 미치겠어요. 우리가 보기엔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은, 저런 인간들은 없는 게 나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나는 예외로 두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삐뚤어진 편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흔한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단체 여행 가거나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꼭 이렇게 인원 체크하면 한 명이 펴. 누가 피는 거예요? 그 세고 있는 나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아주 흔한 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나는 아니야 라는 예외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예외의식, 이러한 삐뚤어진 편향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못됨이에요. 인간의 못됨.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그러나가 없어. 뭐만 있냐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잖아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삐뚤어진 자기 편향성,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용서보다는 책망이죠. 화해보다는 단절이죠. 이해하기보다는 멸시가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의 본 모습이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7절 둘을 나누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라고 생각한다면 이 그림의 제목은 흙과 백의 대조입니다. 1절로 3절까지를 보시면 막 가슴이 터지셔야 돼요. 1절로 3절 보면서 어이구 이러면서 막 미쳐셔야 돼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의도예요. 마치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만 늦게 치워도 그 악취는 우리의 코를 막 아우. 그런데 1절로 3절에 나오는 이 죽음의 짙은 냄새가 우리를 역겹게 하셔야 돼요. 1절로 3절을 보는데도 별 감흥이 없다? 이거 심각한 우리들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반면에 4절과 7절은 완전히 반대죠. 자, 기록된 단어들 자체가 빛이 나요. 빛이 나. 4절을 보세요. 긍휼, 풍성, 사랑. 계속 보세요. 살리셨고, 은혜, 구원, 일으키사. 저 7절로 가면 자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요. 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단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 1절과 3절, 4절로 7절 달라도 너무 달라요. 1절과 3절은 보기도 싫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1절, 3절 보면 막 속 서 있어. 속 터져.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뭐야 막 진절머리가 나요. 지난주 우리 청년 목장에 제가 깍두기로 꼈어요. 깍두기로. 목장 모임에. 제가 이제 제자반이 끝나서 우리 청년들의 이런저런 기도 제목, 공통적인 고민이 뭐였냐면 딱 하나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도 고민이에요. 나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도 고민스럽거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절과 3절을 보면 와, 살맛이 안 납니다. 진짜 덮고 싶어요. 덮고 싶어. 그리고 빨리 4절로 7절에 있는 막 빛나는 이러한 단어들, 은혜, 자비, 풍성, 영광, 사랑 이런 것들 속에 그냥 계속 머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도 안 되네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모든 것이 현실 가운데 다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바로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1절과 3절을 통해서 인간은 별 수 없다. 너희들은 안 돼. 죽은 냄새가 역겹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코끝에 찌르면서 우리는 아니야. 0%라는 거예요. 0%. 끝났어.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 그리고 이것이 진짜 내 속에 직면이 되고 자기 직면이 되고 그 직면 속에 이 말이 진짜가 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딱 한마디만 남게 돼요. 절망의 탄식. 그게 뭔 줄 아세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런데 행여라도 1절과 3절의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인데 행여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가 열심히 더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 더 많이 도와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조그만의 여지로 남겨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마음은 오늘 본문 1절과 3절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3절을 통해서 진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들여다보시고 나서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이제 끝났구나. 절망의 한숨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다른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 뭘 하면 되는 것 아닐까? 이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직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다요. 죽을 거야. 죽을지 몰라.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망의 탄식으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뭐냐? 바로 우리들의 절망의 한숨, 완전한 포기와 무너짐, 완전히 깨어짐,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절에서 7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그러나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원인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의 반전, 그러나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왕 살려주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일으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 같으면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좀 잘 나갈 때, 그때 이왕 좀 함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얄밉냐고. 다 망하고 다 깨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러고 있을 때 꼭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진짜 하나님은 얄미우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셔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을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승리는 내가 쟁취한 거야. 이걸 못 나요. 우리가 못 나. 그게 인간이에요. 종종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젊었을 때는 모른다. 잘 나갈 때는 몰라. 이 몰라. 이게 저 아직 젊은 목사인데도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가요? 잘 나갈 때는 몰라. 젊었을 때는 진짜 몰라. 이 얘기. 이 몰라. 이게 뭐예요? 머리로 누가 몰라요? 더 똑똑하죠. 젊은 애들이 더 똑똑해요. 휴대폰 쓰는 거 보면 우리 세준이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저는 이제 몰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몰라는 뭐죠?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됐다라는 자기 중심성을 깰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찌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많고 적음, 나이의 많고 적음, 물질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죠?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움직이는 원인, 동기,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5절을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꽉 차자 그리스도 말끝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5절을 보시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을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었고 그 이후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망자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는 리더로 삼으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포도 짜는 틀 속에 숨어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것도 믿지 못하여서 양털을 가지고 그것도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세대 유대교의 대표 주자였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았습니다. 죽였습니다.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러나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마음껏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시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나의 은혜, 그러나의 사랑이 그저 우리들의 마음 속에만, 우리들의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보의